하차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승차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승차감이란 운전을 하는 사람이 운전 중에 차에서 느끼는 안정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차가 크고 혹은 비싼 차일수록 좋은 승차감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차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차감은 운전이 끝나고 차에서 내릴 때 그 차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운전했던 사람이 느끼는 우월감 혹은 만족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옷은 많이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옷을 통해서 뭔가 만족감을 느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다릅니다. 자동차는 그 크기라든가 또한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은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차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우선순위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하차감에 대한 집착은 잘못되면 허례허식과 같은 왜곡된 인식을 정당화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20세기 한국 사회는 시대적 질곡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경제적인 부흥과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됐죠. 문제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을 해왔던 것입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달려왔던 한국 사회에서 경쟁은 언제나 긍정적인 것으로만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쟁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차감과 같은 말들이 한국 사회에서 쉽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경쟁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 혹은 우위를 점유한 사람들이 얻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혹은 자신이 얻어낸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한국 사회가 너무나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하차감으로 대표되어지는 허례허식 혹은 왜곡된 인식이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끈다면 이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한국 사람들의 왜곡된 사회적 인식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봄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4절과 5절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된 자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다시 오실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한 혹은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서로 말해지는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도 종말과 관련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로 대표되어지는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도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포함되어 있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 본인을 도둑으로 묘사를 하거나 신랑과 신부의 비유처럼 밤에 올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는 등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많이 묘사하고 있죠. 바울의 서신에서는 예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 혹은 심판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의 재림 혹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이미지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조직신학적 측면에서나 교회사적 측면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는 상태에서 오직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의 재림의 이미지만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강합니다. 5절 하반절 그리고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사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알파와 오메가처럼 창조와 종말의 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매우 영광스러운 표현들도 담고 있죠. 지금이야 근대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수증기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구름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없는 인간에게 구름은 닿을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혹은 신적 존재가 움직이는 특별한 대상으로 이해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능하신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름이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과 관련된 가르침 속에서 유독 요한계시록에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한국교회에서는 너무나 강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왕으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영광 중에 오시는 분은 뭔가 다른 사람들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자로서 오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회적 인식들이 성경에도 투사가 되어서 성경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들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만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 혹은 영광 중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후를 영광과 전능 가운데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지 나타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 그렇게 영광과 권능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실 그분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실지를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목적이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래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소아시아 7교회, 7영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교회에 대한 겉면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전체는 소아시아 7개로 대표되어지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종말 때가 가까울수록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실천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오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전천열설에 기반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는 이러한 윤리적 가르침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보다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멋있게 오신다고 하는 부분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서에도 혹은 다른 사도들의 서신에서도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다른 성경 구절과의 연관성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도 결국에는 예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재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등장하는 예수의 재림이나 세상의 종말의 문제도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독 요한계시록만이 미래의 예언으로서만 도덕적이며 윤리적 의미는 가지지 않는 것처럼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러한 성서 해석의 방식이 한국 교회를 독도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그것이 실제로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보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정말로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권능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다른 관점 속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잘못된 세상의 가치를 나의 삶의 가운데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말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권면과 교훈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점쟁이들이 미래를 알아서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